중직자 메시지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뭐 잘하고 뭐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우리가 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시대에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신 전도자인 것을 정체성을 가지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다 예배드리고 뭐 다 우리가 교회 이렇게 섬기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전도하면서 전도 때문에 모이고 전도 때문에 말하고 훈련돼 가고 집중하는 단체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중직자대에서 절대 제자에 대한 항상 말씀이 나오면은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말을 받으면 벌써 여러분 말씀에서 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환경, 내 수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말씀이 들어오면은 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리면 처음부터 사단이 뭐야 돌짝밭에다가 길가에다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려버리니까 그냥 막 익어서 잡아먹었다 그랬거든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벌써 사단이 와서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뭐 이 시대에 전도자 만나서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지 뭐 유목사님이나 제가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달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 마음에 담으면 어떻습니까? 언약으로 붙들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가 누에가 누에꽃을 계속 먹고 뽕나물 먹으면 씨를 빼듯이 우리가 복음을 계속 먹으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절대 제자는 이제 앞으로 뭐 절대 현장 이번에 슬로건이었어요. 그러면은 절대 시스템이 된다. 그래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전도들이 한 시대에 이런 응답을 다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언약 붙들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죄송합니다. 99%의 신자들이 말씀은 다 듣는데 거의 세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리라고 했더니만은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것이 오히려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사단이 교회를 완전히 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원리스 하라고 교회에 원리스를 해서 완전히 사단이 교회를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교회가 가장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자, 이 사단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은 세상에서는 아주 원리스를 엄청나게 잘하고 교회에서는
어쩐지 원내수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세계 교회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장로교가 얼마나 교단이 많습니까? 조금만 하다가 조금만 아마 다른 거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싸우고 사역 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나중에 감정 싸움하고 이렇게 돼서 한국 기독교총 연합회도 지금 벌써 3단체가 일어났잖아요. 한기총 하나 하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단체들은 하나가 돼가지고요. 여러분 그 천주교 같은데 이런 데 보면요, 저 바티칸에서 이 교황을 이임식할 때는요, 전 세계 대통령들이 다 가잖아요. 미국 대통령, 유럽 모든 대통령이 다 간다는 거예요. 교황 하나 이임식하는데. 그런데 한기총 아무리 교회가 떠들어도요, 꼼짝도 안 해요. 무시해버리죠. 이번에 제가 소년원에 우리 사역을 좀 하려고 들어가서 말을 나누는데요, 거기 우리가 상담하려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평가가 기독교가 최하위예요. 교회가 최하위예요. 이게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세워야 갔다는 한이라도 우리가 가지셔야 해요. 우리가요, 이렇게 교회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왔다 갔다 한다.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우리가 뭘 대단하게 하자, 오늘 메시지 잘 붙들고 있으면은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에서 뭘 말씀하냐면 복음을 회복하는 파수꾼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요, 우리가 정말 복음은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와서 교회나 부흥하고 교회 와서 이런 거 내 문제나 해결하고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다 본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시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승리하시도록 그랬는데 이거를 지금 회복을 못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회복을 안 하고 우리가 자꾸 세상 일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어찌한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창세기 3장에 있었던 나 6장의 어떤 이 네피림, 이런 성공, 이런 것들을 교회에 와서 자꾸 하려고 하니까 복음은 회복하지 않고, 복음은 회복하지 못하고 자꾸 이거는 자기 자신 것이 자꾸 드러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뭐야? 복음은 무조건 하나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싸우지, 복음이면 하나 되는 거예요. 복음인데도 싸우는 사람은 본래 체질이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응답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파수꾼은 이 시대에 모든, 지금 저도 이거 회복하는 렘넌트 모든 사람들 이거 회복하는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거를 회복하는 파수꾼이다. 나는 자꾸 우리는 뭘 열심히 하려고, 뭘 대단하게 하려고, 그래야 조금 된 거 가지고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자꾸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복음 회복하는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예 시대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이때 우리가 요게벳, 모세, 이드로, 여호수아, 갈렙, 라합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준비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드로였다는 거예요. 중직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드로가, 모세가 지금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고 피해 있는데, 그 모세를 자기 사유로 삼을 만큼 이드로는 뭔가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그런 걸 잘하는 거야. 복음 회복 시대에 이런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회복됐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구력 시대, 블레셋, 아수르, 아람 이런 나라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경을 보면은 처참할 만큼 구력 시대.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오바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회복하는 그런 응답을 받는데, 이런 사람이 파수꾼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늘 내가 이드로 같이 오바다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 복음을 회복하는 파수꾼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좋아하니 이렇게 살아가면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오바다는 아하방이 얼마나 모든 이스라엘 선지를 다 죽이는 그런 정치를 하고 그래요. 선지를 다 죽이는데도 오바다는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어떻게 하니까 따로, 그러니까 왕은 지금 선지를 다 죽이는데 오바다는 100명의 되는 선지를 자기가 먹이고 입히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파수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한 것을 우리가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 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에스더, 다니엘의 세 청년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를 꼽았어요. 자,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참 이게 심부름하는 이런 사람인데, 어느 정도 느헤미야가 이 복음을 회복하는 사람이었냐면은, 그 왕 앞에서 늘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이 왕을 얼마나 파수하고 잘 지켰느냐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이렇게 수심이 딱 있었는데 왕이 느헤미야가 수심이 있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내가 왜 근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느헤미야가 그때 순간을 잘 이용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짓다가 성전이 다 지금 중단해가지고 파괴된 상태에 있어서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가서 나를 성전 짓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왕이 얼마나 감동됐냐면은 가서 완전히 다 짓고 오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복음을 회복하는 파수꾼들이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무엇 하는 거냐, 신앙생활 잘한 거 하신 거 열심히 한 게 아니고 복음을 회복하는 파수꾼이다. 말씀을 꼭 붙들고 한 시대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 속국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속국이 됐는데, 오늘 처음 읽었던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가이옵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말씀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해오셨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고 시대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2000년 역사에 끊어질 걸 다 아시고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살아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들어보니까 네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고 하더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뭘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제가 전도자인데 이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 속에서 뭐 돈이 많이 벌고 뭐 잘되고 이런 것도 우리에게 기쁜 일인데, 제게 기쁜 일은 뭐냐면 정말 진리 가운데 하는 그 사실을 보는 것이 주의 종은 가장 기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회복하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응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두 번째, 복음 누리는 파수꾼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회복하는 파수꾼인데, 복음을 회복하는 파수꾼은 뭘 했냐? 복음을 누린 거예요. 뭘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왜 자꾸 이 시대가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굴욕이 오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느냐 하면은 전부 틀린 복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이제 복음 운동하면서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말하고 그러죠. 다른 데 가서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알아도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실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고,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이 문제, 이게 사단이 저지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복음으로 빛으로 봐야지, 이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야, 구원받아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전부 내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빛이 되고 말씀이 내게 길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러다는 것을 알기는 안 해요. 말을 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도 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알면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디 갔다 약도를 딱 정확히 전화번호 확실히 적고 약도 바로 알고 가야 그 집이 찾아가지, 전화번호 하나만 틀려보세요. 100년 전에도 저는 한 번도 통화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매일 듣는 말이 아니라 정말 언약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다 틀려 있어요. 어쩌면 다 틀려져 있죠. 왜요? 하나님 떠나서 내면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됐고, 이게 뿌리 내려졌고, 이게 체질되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계속 누리면 내가 바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인가, 내가 정말 틀린 사람이었고, 내가 정말 다른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내가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이걸 안 하는 사람은 지금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암만 자기가 뭐 그건 은혜 받은 것이지, 이 말을 알아들어야, 그래야 절대 제자가 되고 절대 현장 속에 시스템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 9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음 외에는, 하나님 만나고 복음 외에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아니, 지금도 여러분은 또 이게 나와요. 내가 기어나오고 또 육신이 기어나오고 세상께 자꾸 기어나오고 하면 할수록 계속 살아보세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오늘도 복음이에요. 항상 복음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리고 와서 자기 맛대로 살아가지고 되는, 천만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안 되니까 대충.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섞인 복음이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우리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가 문제의 답을 못 찾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 빵점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은 뭐냐? 이 복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 누리면 되는데 틀린 것, 다른 것, 대충 섞인 거, 이거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만 자꾸 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어떻게, 교회는 원레스가 되냐, 원레스가 안 되고 원레스가 자꾸 되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이용복음이다. 여러분, 복음 이용하면은 할 게 많아요. 당신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교회 다니시군요. 당신 뭡니까? 장로님. 장로님이니까. 그래가지고 뭘 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사기꾼이에요. 복음 가지고요, 얼마든지 이용해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요, 이 복음 가지고 이용해버리면요,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 머리를 돌리면은요, 공갈도 치고 협박도 하고 뭘 하면은요, 뭐 이거 하면은 복 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면요, 교회 세우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복음 누리는 파수꾼,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 절대자의 길인 것을 확신하시고 한 시대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못 봤죠? 복음 이용하는 그런, 여러분, 그 목사님들은요, 저도 목사하고 그러지만 목사님은요, 미안합니다, 우리 나는 목사가 되는 순간 목사들은 아무도 지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그 순간 목사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사단이 탁 잡아버리면 내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평신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시대 전도자를 통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주면 이것을 성취하는 것은 누구예요? 중직자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들은 많이 순수하거든요. 근데 이게요, 전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성도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 말하고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목사님이 막 기도 많이 하라, 그럼 뭐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로 그냥 다 끌고 가버려요. 목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단 사이비가 우리가 보면 멀쩡한데 이단 사이비거든요. 근데 보면은 사람들 보면 거기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앉아 있다니까요. 이상하죠. 거기요, 목사, 이게 그 목사라는 사람, 목사인지 사기꾼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로 가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틀린 거. 어쩌면 제가 이렇게 목사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몰라요. 내가 하는 짓도 모르는 게 사단이거든요. 사단은 내가 스스로 하는 짓이 나쁘다는 것도 몰라요. 알면서 또 그냥 어떻게 합니까? 관용을 하죠. 나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관용하죠. 이게 계속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모르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밀어버리고 그도 오늘 보니까 나이가 뭐 70대고 80대고 죽을 때 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이미 다 늦은 거예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너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여러분 청년의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 포떡하고 기도하고 하면 얼마나 인생을 전부 다 축복으로 누릴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전도자의 축복 누려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이다. 이 복음 전한다는 말을 자꾸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잖아요. 제가 늘 얘기해요. 전도자라면 전도자를 많이 오해합니다. 오해를 뭘 하고 있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인데 우리는 사람을 끌고 모으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끌고 다니고 모은 것이 전도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런 파수꾼이 돼야지 우리가 사람 끌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잘 좀 붙들고 한 시대에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을 복음 전하는 파수꾼,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이거 여러분이 꼭 마음에 둬요. 이 복음은 여러분 아는 것이 내가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도 말을 하니까 그냥 은혜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이 그걸 마음에 늘 아멘하고 그게 여러분 강단과 늘 소통이 되고 그래야 여러분이 산자들이에요. 복음 전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이게요 다예요. 노바디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거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우리가 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안 되고 과학자도 안 되고 의사가 못하는 걸 하나님 우리가 주셨다 그러잖아요. 뭐 하기사 이것도 응답을 받으셔요. 응답을 받아야 그렇구나 내가 이 아무도 알 수 없는 복음을 알았구나.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의인들이 이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듣지 못하였다는.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듣는 게요 저 사람 자다 깨다도 감사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파수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숭아성 우물가의 여인인데 여기를 종교인도 못 가고 여기를 우리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아예 여기 상종을 하지도 않고 정치하는 사람은 이런 거 관심도 없고 이게 복음 전하는 파수꾼이 하는 일이에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일을 하는가? 그러면요 여러분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파수꾼이 된 것을 여러분 늘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소년 분리심사원에 우리가 복음 들고 들어갈 건데 제가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갈 수 있는 분들 제가 모시고 이제 들어가서 그 일을 할 건데요. 여러분 사람 만나보세요. 가서 만나보면은 응답 받고 나면요. 정말 내가 복음 전하는 파수꾼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아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인데요. 유 목사님 좀 우리가 이제 다민족 후대들이 와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파수꾼에 대한 응답을 받고 복음을 회복하는 파수꾼, 누리는 파수꾼, 전하는 파수꾼의 답을 가져야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식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다민족이 보이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다민족 하나 제대로 세우면은 세계 보물이 앉아서 하는 거거든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네팔도 놓고 제 선교지도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이게 많은데 어째 이거를 못 살릴까 하려니. 이거 살린 건 목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현장의 전도자들이에요. 제가 어느 음식점에 가니까는 그 음식점에 전부 다 보니까 이 동남아에 그 학생들이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내가 거기를 가서 좀 또 제자리 있나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 앞에 섰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여러분 현장의 사람, 이제 여러분 현장에 이런 다민족들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은요, 괜히 사람 붙들고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이 다민족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벌기 위해서 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굉장히 도움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그거 하면서 복음 전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 우리 지금 세 가족 그러니까 음식점 하면서 그 네팔 이런 방글라데시 이런 사람들 오는 얘들을 내가 보니까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 이 친구 뭐 네팔어를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 근데요, 이걸 조금이라도 뭘 이렇게 도와보려고 육신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보면 어떤데 웃기지도 않아요. 휴대폰으로 이렇게 해서 통역 자기가 이제 찾아가지고 그거 읽어주고 듣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요, 통역을. 근데 이 친구가 10여 년을 그렇게 사니까는 가기만 하면 네팔 사람들하고 통화를 해요. 네팔에 그 카트만두에 있는 사람들하고 통화하고 그래요. 조금 자기가 그런 사람들 돕겠다고 그냥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전부 다 연결되고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좀 세계복음의 언약 붙들고 좀 응답을 받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이나 18장이나 19장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은 현장의 중직자들. 그래서 중직자들이 뭐 이게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이런 응답을 받았듯이 우리가 한시에 복음 전하는 파수꾼으로 저 여러분이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고요. 영세전에 청세전에 감췄던 이 비밀을 말한 사람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파수꾼이라는 성경에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하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는 이게 복음 회복하고 누리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만민을 위한 파수꾼이다. 에스겔서 3장 17절 19절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를 여러분 깨워야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모르면 우리가 깨워줘야 합니다. 만약에 안 깨우면 뭐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우지 않으면 그 죄값을 너한테 찾는다 했어요. 읽어보시고 응답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일깨우는 그런 파수꾼, 이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전도자, 사실 로마서 16장 일꾼들은 전도자의 시초예요. 전도자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이런 축복들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잘 알긴 아는데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이면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파수꾼인데, 제가 다시 말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모든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내가 파수꾼으로 내가 깨우고 전도를 시키는 그런 파수꾼으로 우리가 쓰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교회 와서 원내수도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사단이 좋아하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가 내가 툭 던지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듣는 사람은 다 벌써 이게 사단이 벌써 주는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사단의 공격 받는 사람들은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딱 벌써 불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언약을 붙들고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뭐라도 이제 결단을 했는데 힘이 있어요. 무슨 결단을 해야 하냐? 우리가 잘 아는 함정,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 틀, 올무 12가지. 여기서 우리가 절대 속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 사단이 뭐냐면 결국 창세기 3장에 나 육신, 6장의 육신 세상에서 그래서 결국 성공 이런 걸로 우리가 자꾸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 붙들고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방주 안에 들어가라. 길이 없어요. 11장에서 우리가 12장 1절에서 3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꼭 붙들고 언약 붙들고 결단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다 뭐래요? 저희 회복해야기 때문에 완전 복음으로만 돼요. 완전 복음으로. 우리는 완전 복음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인가? 저와 여러분이 완전 복음을 우리가 누리면 이 완전 복음을 집중함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나의 절대 것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나만의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눌 건데 꼭 붙드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막 대충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실제로 누려야 한다.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한 20년 이렇게 이상 왔잖아요. 그래 이제 지금 우리가 다락방 한다래요. 다락방 마가다락방의 말씀 운동인데요. 이게 가서 뭐 복음 편지하고 막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에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 운동을 하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만남도 주고 미션도 일어나고 거기서 전문교회 지교회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실제로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내년은 지금부터 계속 준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훈련되었던 모든 훈련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사실적인 축복 누려가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CVDRP는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면서 우리가 계속 언약을 주잖아요. 말씀을 주죠. 그럼 말씀을 주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은 내가 정말 비전을 가져야 하는데 교회를 살릴 이런 시대적인 응답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비전을 내가 가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원내스 안 돼서 전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드림이 우리가 오는데 자꾸 응답을 받는다. 저 사람이 왜 응답을 받아야 돼? 자꾸 그러면 이게 복음이 저 사람이 좀 되면은, 이 응답이 되면은 정말 여러분이 정말입니다.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오지, 누구라도 함부로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 교회를 살려야겠구나, 내가 가진 것을 살려야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그게 바른 꿈이에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날마다 예배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인생을 작품을 만들어갈 만큼 그렇게 날마다 CVDIP를 이루어가시는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는 그리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